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또 이 말씀이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실제가 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사건이 단순히 그냥 그 제자들의 그 사건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오늘 그 나의 그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과연 무엇을 그 보이기를 그 원하시는가,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그 실제가 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날은요, 굉장히 그 유혹받기 또 시험받기 쉬운 날입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그 날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그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 추석, 그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본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냐, 또 그 집안에 이런 그 명절을 토대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오늘은 당신이 양보하라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것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이때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떠한 것을 그 선택하며 나가느냐, 매우 그 중요한 그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요, 또 어떠한 그 자리에 있던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친히 오늘 그 요한복음 그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친히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와서 어떠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간절한 그 여인에게 지금 본인이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즉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경우에 처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굉장한 그 상처를 받고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그 나에게 그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큰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는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그 심한 그 아픔을 갖고 그 상처를 갖고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 부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하며 주님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부활하셨으므려.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 슬픔에, 그 실망감에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상처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그 해결책은,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었냐면요,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이 살아났음을 그 여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와 동시에 또 아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슬픔에,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증거요, 표적이요,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임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을 주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보는 것으로 너 자신만 소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즉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외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한 사람을 잃고 그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 있었냐면요, 너무나 큰 실망감 속에 각자의 삶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녀봤자 별 볼 일 없네. 결국 예수님은 죽었네. 무덤에 갇히셨네.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옛 생활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는데, 나름대로 가정에서 정말 애써 보았는데, 한번 가정을 한번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 해보았는데 전혀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회사에서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로부터, 때로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때로는 욕만 실컷 얻어먹습니다. 전혀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변화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대충 하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해봤자, 땀 흘려봤자 아무 쓸모없네 라고 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한때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도 해보고 열정을 다해서 사랑을 해본 사람이에요. 때로는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더 열어놔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더 닫아야 될까요? 참 놀라운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하셨다는 분들일수록 마음의 문을 안 열겠대요.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찾아가 보면 대부분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그래! 그 너무나 좋은 그 아이디어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와, 뭔가 빛이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멋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나도 과거에 해보았어. 별거 없더라. 해보아도 별 볼 일 없더라. 다 그냥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다 그저 그런 거야. 가정 자체가 다 그저 그런 거야. 교회 자체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세월이 가면 그 안에 더욱더 강한 열정이 일어나고 더욱더 강력한 소망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막 닫아버려요. 막 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같은 그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자. 이래봐야 별 소용없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런 분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결국에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그 시리에 빠져있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한 번만 따라서 하시길래요? 부활. 네,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드디어 소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 동영상, 혹시 제가 잘못 문자를 보냈나요?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그럼 제가 이거를 같이 한번 보고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참 뜻깊은 그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그 간증을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선우정입니다. 자식의 외국어 공부가 우상이 되어 부모님께 받은 재산 40억을 북경에서 다 쓰고 죽음의 벼랑 끝에 섰다가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도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전혀 부럽지가 않았는데요. 외국어를 2개 국어를 한다, 3개 국어를 한다 하면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고요. 걔네 언니가 일본 살잖아. 누구네 딸이 미국 살잖아 하면 막연하게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머리가 크고 난 후부터 외국에서의 삶과 외국어를 능숙
내가 주인이었을 때, 또 내가 주인이다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우상이 됩니다. 아까 그 좀 전에 그 여인에게는 그 자녀가 우상이었죠. 그 자녀가 그 우상이다 보니까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자녀에게 또 그 어머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 두려움에 그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 여인이 바뀌게 되고 그 자녀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 아까 그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또 내가 또 주인이었을 때는 그 제자들은 각자의 삶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도마도 역시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노라고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또 좀 전에 그 여인의 모습, 때론 내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슬픔에 잠겨 있고 때론 그 시리에 잠겨 있고 또 실망감에 어떤 그 죄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때로는 어떤 그 아내는 사랑을 못 받았던 그 아내는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요. 때로는 그 남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집안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자녀를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때로는 평강과 평안이 전혀 그 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가 처음에 그 개척 예배를 드릴 때 그 초대 같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멋지게 한번 세워봐요 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앞에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했던 그 일꾼들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가보면 그 일꾼들은 다 그 교회에서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은 어디 갔는가? 나중에 다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사라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름대로 최선과 열정을 다해보았는데 그 기대만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교회가 부흥해도 일꾼이 바뀌고요. 부흥하지 않아도 일꾼이 바뀌어버립니다. 오히려 때는 부흥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요. 사람이 변했다. 사람이 바뀌었다. 부흥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사람이 바뀐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부흥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왜 안 될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그 공동체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 가정이 잘 살게 되게 되면 누군가 변했다. 이건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가정이 그 부흥하지 못해도 또 그런 똑같은 마찬가지 경우들이죠. 그런 그 아픔과 그런 경우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내가 주인이었을 때예요. 내가 주인이 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게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믿음이 식어갑니다. 약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열심히 있던 목회자가, 그 열심히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재처럼 식어져 있습니다. 신학교에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같이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는 재가 되었네. 이게 여러분 교회에도 같이 적용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일꾼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바톤 터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톤 터치는요, 내가 달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뛰고 또 상대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 바톤 터치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런 바톤 터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뛰다가 그 일꾼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다시 교체되어지고 교체되어지고 교체되어지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거에 대한 뜨거움도 있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참 많은 눈물도 흘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가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가려지는가? 왜 가려지는가?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됐을 때예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버려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실망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길래요. 복음이란 근본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본되는 죄를, 나의 그 죄를 회개하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보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나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나의 그 과거의 그 열정, 그 뜨거움이 다시 불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답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좀 전에 그 여인처럼 비록 믿음의 초기이라 할지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자 본인도 행복으로 돌아설 수 있었고 자녀들도 행복으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다시 소망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